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믿음의 귀를 활짝 열고, 믿음의 입술을 활짝 열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3년 동안 그 사역 속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천국을 전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를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 수많은 군중이 몰려와 따른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이 따라와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야, 드디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건데 예수님을 따는 수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자,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야, 저 오른팔 베드로 우의정 되겠네. 한마디 국무총리 되겠네. 자, 요한과 야고보, 자, 중요 요지 장관들 다 맡겠는데. 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또 수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직분을 받고 권세를 얻게 될 거야. 야, 저들이 이제 다 승리했다, 성공했다, 복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군중들의 생각이 너무 달랐어요. 자, 이렇게 화려한 입성, 승리하는 입성, 권세의 입성, 왕이 되게 한 입성으로 생각하고 이 군중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저기 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거야. 그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왔더니 그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딱 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는 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나귀 새끼는 어린아이들 다리 아프다고 힘들다고 아니면 또 좀 놀이할 거 없냐고 하면서 장난으로 탈 수 있는 게 나귀 새끼인데 그 나귀 새끼에 예수님이 덜커덩 타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어찌 보면 너무 우스꽝스러울 수 있고 조롱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하찮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처럼. 아니, 그러면 나귀를 타려면 좀 큰 나귀라도 타든지, 다 큰 나귀. 아니, 나귀 새끼를 타다니 말이 되느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귀는 평민들이나 타는 건데 어떻게 왕이 되실 분이 나귀를 탈까? 의아한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요? 다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 보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모습이더라.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 지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사람의 발을 씻기려면 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또 심지어 무릎까지 꿇어야 발을 씻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지. 자, 다른 사람의 신발이 끈이 풀렸어요. 그러면 그 신발끈 하나 묶어주기 위해서도 어떻게? 그 신발끈을 묶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니까.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에서 인도하시기 위하는 그 십자가 지는 일인데, 너무나도 중대한 일인데, 아니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겸손히 죽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야, 너무나도 중대하고 막중한 일,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겸손하실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화려한 입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큰 마차를 타고 왕처럼 행차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찮고 초라하고 또 조롱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멸시의 대상처럼 우리 사람보다도 보통 사람보다도 한참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가고 계신다. 나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 해. 너희들 말처럼 큰 가마 타고 들어가지 않아. 왕자처럼 백마 타고 들어가지 않아. 나는 겸손한 자요, 온유한 자요, 희생하는 자요, 헌신한 자다.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를 구원할 자니 내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겠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어른들 누구도 타게 하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겸손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은 너무 겸손하시다. 희생하시는 예수님,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겸손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을 탄다는 게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귀보다 더 큰 말이 사실은 사람을 태워서 움직이는 운송 수단이죠, 주로. 자, 근데 그 말 한 마리를 타기 위해서는 수도 없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망아지를 탄다? 말의 새끼? 더군다나 더 힘들어. 또 소도 가끔은 사람이 타고 움직이더라고. 수레도 끌고 가더라고. 자, 그러나 송아지는 또 탈 수 없어. 왜? 너무 어리기도 하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도 훈련시켜야 돼. 자, 그런데 나귀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귀도 사람을 태우는 훈련이 되어져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는 더더군다나 타기가 어렵죠. 자, 그런데 앞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예요. 그러기에 예수님 타시기 너무나도 부적절하다. 그리고 쉽게 탈 수 없는 동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 조롱받을 각오가 돼 있다.
멸시받을 각오도 돼 있어.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능욕한다, 침뱉는다, 채찍을 때린다, 맞을 각오 돼 있어. 나는 십자가를 지 각오로 가는 거야. 그래야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옥 가는 것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깨진 자를 세워주기 위해서 나는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지노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겸손하시고 낮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발도 씻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신발도 씻겨주더라고요. 겸손한 자가 십자가를 지시더라고요. 겸손한 자가 치료하고, 겸손한 자가 복도 주고, 겸손한 자가 구원도 하시고, 겸손한 자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선을, 옳은 일을, 살리는 일을, 또 구원하는 일을, 치료하는 일을, 화목케 하는 일을, 평강이 넘치게 하는 일을 결코 교만한 자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한없이 겸손하신 분만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겸손하시기에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모두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저 미신을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상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우상단지, 그 미신들은 보면 다 교만해요. 교만. 자, 우상들을 돌로 깎아놓잖아. 아니면 금으로 덮어서 금형상을 만들기도 해. 때로는 나무를 깎아서 이러한 우상 형상을 만든 모습을 보면 참 굉장히 험악하고 사납고, 그 눈초리가 막 올라가 있고 뼈퉁한 표정으로, 심술궂은 표정으로 그렇게 만들어놔요. 보면 아니 붓으로 살짝 그 신을 그리는데 험상궂게 심술궂게 그려놓더라니까. 아니 그런데 그러한 신 앞에 행복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아니 전혀 겸손이라는 걸 찾아볼 수도 없고 교만이 충만한 그러한 신인데 그러한 우상신 앞에 다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섬기는 모든 신은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며 사람을 압제하고 강요하죠. 사람을 굴복시킵니다. 오죽하면 이단들은 더 심하잖아. 오직 굴복.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없이 겸손하시고 한없이 낮아지시고 한없이 헌신하시는, 사람보다도 더 한 단계 비하되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밑에서 무릎 꿇고 우리를 높여주시잖아요. 우리를 존귀 여겨주시잖아요.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입니다. 자, 그런 분이 지금 그러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귀 새끼 타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너무 인격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온유하시고 성품이 너무 고상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은혜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굴복시키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겸손하시다. 세상의 우상 중에요 그런 신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최고이시며 가장 큰 사랑이시며 겸손한 신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겸손하심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요 가장 낮아짐이고 고통스럽고 그런 자리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자리는 우리가 가야 할 형벌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가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도 겸손하시고 낮아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대신해서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 교만한 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만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겸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으며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저절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굳이 마차를 타지 아니하시고 화려함으로 입성하기를 거절하시고 나귀 새끼를 꼭 타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두 번째 보니까요 스가랴서 자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딱 하니 예언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더라. 그것도 나귀 새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그 이유가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 첫 번째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 이야기거든. 그 이야기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었어요. 언약이 되어지고 약속되어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성경을 누가 이룰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타셨다니까요. 성경에 쓰여진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경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 아, 내가 왜 나귀 새끼를 타야 돼? 기분 나빠. 아, 어쩔 수 없으니까 성경이 기록되시니까 하는 척이라도 할까? 그게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기쁨으로 타신 거예요. 내가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이루어야 돼. 그러니 겸손히 이 나귀 새끼를 타야 돼. 그러한 마음으로 타시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치료하리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깨진 가정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화합을 주리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슬픔에 빠진 자가 기도하면 기쁨을 주리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자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을 과연 누가 이룰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탄다 했더니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정말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사람도 약속을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친구 둘이 만나요. 나 다음에 우리 김치찌개로 한 거 같이 먹지? 그러지 뭐. 그래서 하루 날 잡아가지고 저기 5시에 만나서 저녁 식사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그 시간에 딱 둘이 맞춰서 나왔어. 그러면서 즐겁게 대화를 해. 또 다음에도 한번 식사하자. 그래서 또 다음에 또 다른 만남을 갔는데 서로 약속을 너무 잘 지키는 거야.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아유 이번에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해. 그래 꼭 좀 와줘. 축하해줘. 그래? 몇 시야? 그래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야. 그래 알았어 갈게. 그랬더니 1시에 딱 가서 결혼식 축복을 해줘. 자 보면 여기서 밥 한 끼 먹는 거 그 약속 자그마한 약속이에요. 근데 결혼식 축하해 주는 거는 그래도 중한 약속인 거예요. 중요한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밥 한 끼 먹자고 했는데 아유 미안해 약속 좀 취소하자. 그거 안 지킬 수 있어. 그런데 그러한 하찮은 약속일지라도 서로가 신뢰하면 그래 약속하였으니까 지켜야지. 서로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나의 중요한 일을 말을 하더라고. 이번에 우리 아들이 결혼해. 와서 축복 좀 해줘. 아니 온 김에 주례도 좀 해줘.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그 큰 일을 맡기는 거거든. 자 봐요. 성경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너무나 큰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 병든 자 치료하겠다. 큰 약속이잖아. 깨진 거 붙여주겠다. 큰 약속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큰 약속이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경책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리라. 그 약속은 아주 사소한 약속이요 기록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그렇게 한 거지. 굳이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나귀하고 비슷한 거 말 타면 되지. 그러고 들어가도 된다니까. 그런데 그 작은 약속, 하찮은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체면과 자신의 주의가 땅에 떨어지는 멸시받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떤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작은 약속이든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철저하게. 믿습니까? 그러기에 나귀 새끼 탄다 이 약속 안 지켜도 돼요. 나귀 새끼 안 타고 들어가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말은 성경에 한번 기록되면 하나님 말씀이 한번 기록되면 예수님 입 밖으로 한번 내뱉어지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리라. 내가 한번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내 가정을 구원하리라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나귀 새끼 타는 거, 그 하찮은 것까지 지키시는 예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너의 삶의 걸음에 보호하리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리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고 약속을 성취할 수도 없는 저 돌덩어리를 믿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아무 의미도 없는 우상을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빠짐없이. 인간은 좋게 봐줘서 1000가지 약속 중에 그래요 999개는 지킬 수 있어도 1000개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못 지킬 수 있어요. 왜?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니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믿지 말고 하찮게 여기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한 일을 역사하실 것을 믿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영혼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고 돕는 일을 찾고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터이니 저 영혼의 마음에 주님 임하셔서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척이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기도한 거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다른 장소, 다른 관계 속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기에 약속하신 예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언약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응답하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다시 한번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아멘. 보니까 나귀 새끼를 지금 누가 타신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 주어가 뭐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임하신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거예요. 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성경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면 나귀 새끼를 타시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말 한 번 타려면 훈련을 굉장히 오래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말 옆에 잘못 있다가는 뒷발로 차이면 크게 다쳐요. 간신히 탔다 할지라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날뛰어서 야생마라 사람이 낙마하기도 하고, 그래서 허리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타는 게 아니다. 아까 뭐라고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도 한번 타려다가 큰일 납니다. 소가 한번 불로 그냥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 사람이 붕 떠서 그냥 잘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소를 잘 훈련시켜서 소에게 어떻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소의 코를 뚫어가지고 고삐를 매잖아. 그래서 고삐를 잡고 소를 훈련시키거든. 얌전하고. 그리고 나서 소 등에 타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송아지는 절대 못 탄다니까. 말 새끼 망아지도 못 타요. 송아지도 타기 힘든 거예요. 왜? 철이 안 들었거든. 철 든 소는 주인이 몇 대 때리면 말 잘 들어야지. 안 그러면 맞지. 그래서 말을 듣는 거거든. 채찍이. 근데 송아지는 어린 송아지가 어떻게 매를 때려가면서 무슨 훈련을 어떻게 시켰겠어. 아직 안 돼. 나귀도 마찬가지. 나귀 새끼는 더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한 번도 안 타본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귀가 됐든 소가 됐든 말이 됐든 훈련을 시켜서 타는 훈련도 하고 집 나르는 훈련도 하고 사람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말이든 소든 나귀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타본 나귀 새끼.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이 나귀 새끼가 장성한 어른이 딱 타면 얼마나 무겁겠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거운 사람이 딱 타니까 그래도 새끼니까 뭐 날뛰어봤자 얼마나 날뛰겠어. 그러나 자기가 싫다고 표정에 주저앉아버릴 수도 있는 거. 다리에 힘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야, 그런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냐고 얌전하게 이 나귀 새끼가 있더라고. 예수님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쭉 가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직진. 야, 완전 내비게이션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만일 다른 사람이 갔으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 네가 타봐. 나는 말 타고 갈게. 혹시라도 그랬으면 말 안 들었을 것 같아. 일반 사람이 말하면 안 들어. 근데 예수님이니까 이 새끼 나귀가 순종하더라. 왜?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만왕의 왕이시나 모든 피조물이 순종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하여 순종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에게 명령하여 말라라 했더니 그냥 바로 말라버리잖아요. 나무가 됐든 짐승이 됐든 바다가 됐든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 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갔다는 거, 야,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가셨다 그냥 한두 줄 써져 있으니까 그냥 아이고 훌륭하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기적이다. 왜? 한번 타보는 걸 아는 거예요. 직접 타보면 너무 위험하니까 영상을 한번 찾아보면 요즘 얼마나 좋아.
말 타다가 다치고 망아지 타다가 다치고 나귀 타다가 다치고.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셔요. 만왕의 왕이세요. 창조 주신 줄 믿으리이다. 그렇게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는 줄 믿으리이다. 가장 순종 안 하는 피조물이 누구냐? 인간이더라고요. 사실 순종을 가장 안 하는 게 인간이에요. IQ도 좋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머리도 좋게 하셨는데 지혜도 뛰어나게 하셨는데 거기다 자유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엄청나게 고상한 인격을 딱 넣어주셨는데 그 고상한 인격으로 순종을 딱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걸 주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왜? 자유의지를 딱 줬잖아요. 네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 그러나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온전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대적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해,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 원수를 위해 원수 갚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갚아줄게. 너희는 그냥 기도만 해. 축복 기도만 해. 그러지. 그 축복 기도 받아서 회개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안 받으면 그 축복 기도는 너한테 가고 너희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창조주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순종하기에 예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나귀 새끼. 그 나귀가 순종하더라. 근데 보니까 옆에 나귀 새끼 옆에 또 한 다른 나귀가 있더라고. 뭐냐? 이 나귀 새끼에 어미가 졸졸졸졸 따라와.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만 데려오지 말고 그 옆에 어미 나귀도 있을 거에 같이 데리고 와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미 나귀, 다 큰 나귀를 탄 게 아니고 두 마리가 같이 왔는데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나귀 새끼. 자, 근데 이 나귀 새끼와 그 어미가 졸졸 따라가는데 옆에서 보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해. 그러니까 송아지하고 어미소하고 떨어지면 어미소든 송아지든 계속 울어. 매하고. 그렇죠? 아니, 고양이도 그러잖아. 고양이. 우리가 옆에서 우리 동네 주변에 고양이 새끼 나가지고 하는데 새끼가 뭐 없어져. 애미가 냥냥냥 하고 새끼들도 엄마 찾는다고 냥냥냥 하고 막 서로 막 그러잖아. 막 새끼가 어디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때 막 떠내려가니까 어미가 막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막 애타고 있잖아. 다시 말해서 짐승일지라도 자기 새끼하고 떨어지면 어미도 울고 새끼도 울어요. 밤새 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기가 참 어려우니까 이 나귀, 어미 나귀도 같이 가면 좀 편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데리고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니다. 원래는 어미 나귀 없어도 나귀 새끼만 타고 가도 순종해. 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어미 새끼 타도 돼. 나귀를 타도 되는 성경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면 나귀 새끼가 무조건 순종한다니까. 그런데 아무리 순종할지라도 슬픈 건 슬픈 거예요. 나귀 새끼가 엄마 나귀 보고 싶고 엄마 나귀는 자기 새끼 보고 싶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의 마음조차도 배려함으로 어미를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어미의 마음을 배려해서 새끼 옆을 따라오도록 해주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이면 왕의 주권으로 마음껏 해도 돼요. 그런데 짐승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은 얼마나 잘 헤아려 주실 것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잘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왕은 폭군이잖아요. 심지어 아까도 말했지만 우상, 미신, 그 이단자들, 교주들 폭군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시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이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헤아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슬픈 마음, 고된 마음, 힘겨운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헤아려 주시고 왕 되신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십니다. 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섬깁니다. 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